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가. 지난주 우리가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시작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들으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또 믿는 자에게 또 성령을 주신 사건들, 그리고 생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또 과거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믿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기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좀처럼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다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았을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배워가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많은 기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이런 사건들은 좀처럼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중간평가를 해 주셨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믿지 못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의 품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정말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질서 법칙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 이 자연 법칙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자연 세계를 초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들이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믿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말씀도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는 말씀도 믿어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먼저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들었고 믿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십자가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크리스마스에 관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깊이는 들은 말씀에 응답을 해가는 것을 통해서 실패해도 좋아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응답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질과 깊이는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아주 바울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해 가면서 넘어질지라도 그리고 전진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믿어지게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달은 대강절로서 예수님의 성탄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양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증표로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의 값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짊어져 주시고 죄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십자가를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 말씀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오셨던 예수님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내용과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정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고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또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모든 하늘과 땅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살맛이 납니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곱하고 동거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은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한 1년이나 2년 사이에 이제 남편이 집을 마련하고 유인호킹이라고 하죠. 그 시집의 아버님에게 따님을 잘 키워주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지참금을 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부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런데 약혼을 했다고 같이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관계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이제 아기가 생긴 거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율법에 의하면 왜 아직 요셉은 모르는 거예요? 혹시 내 정혼녀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애가 생겼는지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때 이제 천사가 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런 의심을 갖고 있을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해가 좀처럼 되지 않는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양을, 예수님은 자기의 양의 이름을 알고, 그렇죠. 양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원죄에서 사하여 주시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육신은 부모와에서 나왔지만 성령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함께 고통도 알아주시고 기쁨도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지혜가, 평안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었다 하는 거죠. 이제 이거 24절을 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주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겠죠. 그리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잉태됨이 믿어진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이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25절,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지어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오셨다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이 그럴 능력이 계실까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초월해서 역사하실 권세를 주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이런 것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늘에서 오셨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품에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분이시다 하는 것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성탄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18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법칙이나 질서나 그리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주셨다. 초월해서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2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를 들면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이런 말씀들, 우리는 들음을 통해서 처음에는 정말일까 이런 마음이 들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된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은 없고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에요. 고단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도움을 주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축복을 맛볼 때마다 주님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이분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은 3명의 분들, 한 분은 어른이시고 두 분은 이제 중학생들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분들도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들음을 통해서,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쉼을 허락해 주시고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지혜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 분명히 간증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음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몸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예수님께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웃고 울을 때, 힘들어할 때, 기뻐할 때 어느 때나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창조주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정말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고 절망뿐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로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보내시는 그리고 가족 위에 이 성탄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풍성히 역사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가정 위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가장 귀하신 아버지 품에서 오신 예수님을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하오니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